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고추같이 춥다 하잖아요, 날씨가. 엄청 추운 날씨네. 여기는 영하 17도까지 최저 기온이 내려갔었습니다. 지금도 춥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때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행과 대형과 화친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악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녘 땅에 치아토굴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하나님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어둠 천지가 되었는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 말씀 들을 때에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도 함께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좀 길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14장 26절. 성경을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며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이어서 방언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나 무식한 자도 그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므로 유익한 것이다.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나 예언은 큰 유익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귀하지만 예언이 더 귀중한 것이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 고치든 은사든 무엇이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할 때에 이런 은사를 받아서 행해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질서하고 또 화평을 지키라고 했어요. 화평과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26절부터 시간이 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 이 9가지 은사, 이것을 이기주의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하는 이 찬송시, 초대교회에서 구약의 시편과 새로 작사한 찬송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가르치는 말씀은 그랬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랬는데 요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 말씀과 그 뜻을 가르쳤어요. 계시 초대교회 교회 때까지는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일이 있어요. 왜? 그 당시의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까지는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시대 후에는 표준계시가 종결되었으므로 지금은 어디서요? 66권 성경 말씀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설을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했는데 여기 다불과 하는 말은 많아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다불과 많아야 세 사람이 차설을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방언으로 말할 때 통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두세 사람만 순서대로 하되 반드시 성경 본문은 통역을 세우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통역하는 자가 많으므로 통역하는 자가 바른 통역을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바른 통역인지 보려면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자를 두 사람 이상을 세워서 통역하는 내용을 각자 기록하게 하고 그 내용이 일치를 하면 바른 통역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바른 통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른 통역을 하였다면 100사람이 통역을 하여도 일치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28절에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냥 논에서 개구리가 울듯이 한꺼번에 막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모든 것을 분별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32절서 3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란 예언하는 자가 받은 성령의 감화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화를 받은 자가 무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탈선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또 예언하는 자가 그 감화를 받을 때에 제재를 하여서 말씀대로 바른 의식과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화를 받을 때에 제재를 하여서 말씀대로 바른 의식과 바른 행동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4절로 38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면은 여자 성도님들은 삐질 수도 있어. 34절, 35절 본문을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잘 들으세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어요.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뜻이며 교회의 규례도 성경에 근거한 것은 지키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 규례는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한 것이고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 남편 위에 있게 되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은 신학교가 여자들도 신학교 나오면 우리 교단은 그런 게 합동측에는 없는데 다른 교단에 가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말씀한 것이 창세기 3장 16절.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성경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을 주장하는 공적 교훈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질서의 분수를 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 여자 목사님들도 목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대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받은 방언 하고 떠들며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느냐고 아마 유별나게 그렇게 분뇨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잠잠하고 성경대로 건전한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한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아주 드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성경을 근거를 두고 했다 그 말이에요. 37절 38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자라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로 권면하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했어요. 이 주어지는 권면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면 그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주의 명령이 아닌 줄로 생각하면 그는 신령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랬어요. 39절 속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는 이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과 힘이 되어 자기를 인도해 주는 예언의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써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 나가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러므로 이 일을 부지런히 하면 방언을 하던 것은 자연히 예언에 밀려서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방언을 금하지 말고 더욱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만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움이 바로 잡힌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섯 불쑥 저섯 불쑥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언도 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받은 그 말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이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어지러움이 없이 바로 잡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40절의 결론을 내려주는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적당합니다. 성도가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의 위치를 바로 지키며 모든 것을 알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바로 해 나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과 예언, 은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성도란 성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권도 나한테는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대로만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져서 잘못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라는 말 3번 했다가 나라는 말 3번 했다가 내가 나의 도성을 짓고 어째고 하면서 3마디 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7년 후에 왕위가 복귀가 됐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분수를 넘지 말고 질서대로 하라, 성경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해 나아갈 때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사 남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질서를 따라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며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받은 은혜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추운데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 주시고 이제 나라가 바로 서야 지금 통일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 놓치면 통일은 참 멀어져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그렇게 교회가 많았던, 주일날이면 평양 시내 전체가 문을 닫았던 그런 곳입니다. 술집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전체 문을 다 장사가 안 되니까 평양 기생을 둘을 택해서 교회로 침투를 시켰어요. 교회로 침투를 시켜서 그들이 몇 년 동안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래서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망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죠. 목사님 한 분은 그 평양 기생의 아름다움에 그만 넘어가서 죄를 짓고 전라도 쪽 어느 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행적을 모른다고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평양 기생이 전나로 달게 들으니까 목사님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일화가 기독교 백년사에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술집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많았던 그런 곳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뭘 했어요? 일제 신사 참배 가결이 났던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두들겨 팼는데 그래서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공산화가 됐고 남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장로가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한 나라인데 이북에는 지금 거지 나라가 돼 있고 한국에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는 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나라가 매우 이태로워졌어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답지 않은 요새는 계몽이라 하더라고요. 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손발 다 잘라놓고 예산 다 잘라버리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란수계라는 프레임이 덮어 씌워져서 지금 감옥에 있죠. 마귀 장난이에요 이거. 이북을 한국이 복음으로 통일하면 이북에 있는 백성들이 마귀 자식들이 전부 다 잘못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으니까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한 거예요. 깊이 있게 중보의 기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순결을 각오한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하셔서 나라를 빨리 구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